여러 가지 어려움, 신앙의 흔들림, 그런 것 안에서 이제 우여곡절 끝에 이제 사제가 된 것인데, 그래서 사실 하느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심정도 이해를 해요. 막말로 다른 수도원에 가더라도, 아니면은 결혼을 해서 이제 자녀를 낳고 아내와 함께 살더라도, 그럼 그 사람의 성소를 찾아갈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수도원 문만 개방이 된다 그러면은 찾아올 사람들이, 또 찾아오고 싶은 사람들이 있겠구나, 또 많겠구나라는 거를 느꼈고요. 저희 수도자들이 그 도구가 되었으면 해요. 어떤 도구냐면은 청년들이 수도원에 와서 하느님을 만날 수 있는 도구. 안녕하세요. 유세미나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청년들의 삶에 따뜻한 숨결을 불어넣는 시간, 오늘도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이 시간은 하느님의 말씀 안에서 나를 찾아가는 시간입니다. 하느님의 부르심 안에서 우리의 길을, 우리의 여정을 확인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네, 이번 유세미나는요, 하늘의 별이 흐르는 마을이라는 의미죠. 안성 미리네에서 진행됐다고 하는데요. 제가 들리는 소문으로는 조용한 산속에서 울려 퍼지는 기도 소리도 너무 아름답고, 또 서로를 바라보는 그런 따뜻한 시선이 있었던 그런 시간이라고 들었습니다. 수사님들과 청년들이 이렇게 한 형제처럼 아주 즐겁게 지냈다고 들었는데요. 네. 오늘 그분들의 이야기를 우리가 한번 들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여기 함께 나와 계신데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한 분씩 소개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수원교구 정자동 본당에서 온 김진호 라파엘입니다. 부탁드립니다.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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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미리네 천주성삼 성직수도회 소속이고 전상률 오상의 비호 신부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미리네 수도회 이철호 안젤로 신부라고 합니다. 지금으로서는 막내 신부이고요. 지금 성소자 담당으로서 이제 수도에 관심을 가지는, 수도 생활에 관심을 가지는 청년들, 학생들, 그런 분들을 이제 만나면서 이제 찾아다니면서 면담도 하고 성수 모임도 하고 그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미리네는 순 우리말이잖아요. 은하수라는 네. 뜻이라고 학생 때도 이렇게 교과서에서 배웠던 것 같은데요. 이곳이 이제 천주교 박해 당시에 신자들이 모여 살던 촌이었다면서요. 교우촌이었군요. 네, 교우촌이었다고. 안젤로 신부님, 미리네 천주 성삼 성직 수도회 어떤 곳인지 소개 부탁드릴게요. 예, 지금 맥락을 이어받아서 설명을 드리자면, 이제 고 정앤만 프란치스코 하비에르 신부님께서 이제 저희 수도회를 세우셨는데, 저희가 그 시작이 상주였는데, 그 수원교구의 전전 교구장 주교님이었던 이제 김남수 안젤로 주교님께서 저희를 미리네로 부르셨죠. 그래서 이제 교구 김남수 주교님의 도우심과 그리고 신자들의 여러 가지 봉헌금, 그리고 이제 저희 수도에 이제 주축이 돼서 이제 성지 개발을 시작을 했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지금의 미리네 성지가 완료가 되었을 때 저희도 이제 본원이 미리네 성지 안쪽에 자리를 잡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리네 천주 성삼 성직 수도회라는 이름에서 미리네가 붙게 된 것이 그게 가장 계기가 컸었고요. 그리고 미리네 남자 수도회뿐만이 아니라 이제 창자 신부님께서 성요셉 애덕 수녀회, 그리고 이제 그보다 더 먼저 성모성심 수녀회도 이제 자매 수도회로 세우셔서 저희 수도회 세 개의 수도회가 이제 서로 힘을 합쳐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유세미나 주제가 와서 보시오였잖아요. 비우신 분이 왜 이 성구를 주제로 정하셨어요? 그 복음서에 보면은 요한복음 1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그 살해자 요한의 제자였던 그 안드레아에게 와서 보아라라고 당신 거처를 이렇게 얘기를 해주세요. 또 하나는 또 그 필립보가 자신의 친구인 나타나엘한테 얘기하면서 예수님을 소개해 주면서 나타나엘에게 와서 보시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이야기는 즉슨 백문이 불여일견이라는 말처럼 100번 듣는 것보다 한 번 보는 것이 더 낫다는 것이죠. 특히 복음서 전반에 보면은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들이 다 변해요. 예수님의 사람으로,
예수님께 동화되어 가는 모습들 보면서 저는 이번 유세미나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저희 수도회에 방문하는 또 찾아오는 청년들이 수도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을 만나고 그리고 예수님의 사람으로 변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으로 와서 보시오라는 주제를 정하게 되었습니다. 직접 와서 수사람들도 만나고 짧지만 수도 생활도 체험하면서 네, 예수님을 만나기를 바라시는 마음으로 네, 이런 제목으로 지으신 거네요. 네, 맞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 라파엘 형제 그렇게 와서 봤잖아요. 어땠어요? 처음에는 좀 어색했는데 그래도 수사님께서 같이 잘 이끌어 주셔서 기도도 같이 하고 그리고 제가 어려운 부분이 있으면 상담을 통해서 잘 해결했던 것 같습니다. 어떻게 예수님 계시던가요? 함께 항상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금 당황한 것 같은데요. 어떤 계기로 이렇게 참여하게 된 거예요, 유세미나에? 제가 그때 당시에는 세례받은 지 한 1년 정도 되어서 저의 신앙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을 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고 그리고 그때 제가 청년 성서 모임인 창세기 나눔을 시작하게 되었는데 그때 저의 마음가짐에 대해서 시작하기 전에 마음가짐을 한번 다시 되새겨보자라는 마음으로 참가하게 되었습니다. 그 일반 신자들은 사실 수도원이라는 곳에 접근하기가 쉽지 않은데요. 그때 수도원의 첫인상은 어땠는지 궁금합니다. 생각했던 것보다 되게 성당과 되게 비슷한 모습을 지냈던 것 같아요. 수도원이라고 해서 정말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좀 다양하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낯설지만 설렜던 첫 만남부터 또 깊은 침묵 속에 이어진 기도의 시간까지 우리 영상으로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이 프로그램 일정표는 항상 소지하고 계시고 그리고 그다음에 멘토 수사님들께서는 이제 담당 청년들하고 같이 붙어 다니시면서 그때 그 시간에 맞춰가지고 그 장소로 같이 이동하시면 됩니다. 그 시간이 계속 쪼개져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멘토 수사님들께서 그 청년들을 담당 청년을 잘 이끌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좀 많이 챙겨주시고 그다음에 네, 안녕하세요. 저는 미리네 천주성삼 성직수도회 소속 전상률 오상의 비호 신부라고 합니다. 저희 수도회는 이제 와서 보시오라는 주제로 저희 프로그램을 준비했고 우리 수도원에 찾아온 청년들이 우리 수도자들의 삶을 보고 이제 동행을 하면서 하느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마음에 와서 보시오라는 주제로 이 프로그램을 준비하였습니다. 잘 들어줄 수 있는 분들, 청년들과 함께 공감해 줄 수 있는 또 생활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으면은 또 우리가 답해 줄 수 있는 그런 분들로 이제 우리 수사님들을 이제 모집을 했습니다. 사실 저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별로 안 좋아한다기보다는 힘들어해요. 잘 할 수 있다는 생각도 못 해봤고 부담으로 와닿긴 했지만 저도 병원 소임을 하다 보니까 좀 바쁘다는 핑계로 이제 좀 빼줬으면 하고 이제 또 얘기를 했더니 이게 남의 일도 아니고 올라오게 된 거죠 이제. 내가 줄 수 있는 게 있으면 주고 또 내가 받을 수 있는 게 있으면 받고 좀 더 나도 이 시간을 통해서 조금이라도 성장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참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들어왔어요 사실은. 우리가 청년들이 궁금해
궁금해하는 것들, 하고 싶은 이야기들을 귀 기울여 들어주고 공감해주는 것, 이것이 무엇보다도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청년은 활력이죠. 제가 청년을 정의한다고 한다면은 뭔가를 이제 더 나아지려고, 더 나아가려고 하는 힘, 그런 것들을 안에 아직 품고 있는 사람들은 다 청년이라고 해야 되지 않을까. 수도자들은 하느님과 함께 생활하는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청년들도 하느님을 만나면은 살아가는데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처럼 예수님을 만나면은 사람이 변하게 되고 또 예수님을 체험하면서 우리가 예수님을 알게 되는 것처럼 바로 여러분들도 우리 수도원에 찾아오셔서 우리 수도자들과 함께 기도하고 또 식사도 하고 대화도 나누는 과정 속에서 하느님을 만났으면 하는 바람에 바로 여러분들을 저희가 초대하는 마음으로 이 프로그램을 준비하였습니다. 주보에서 그 공지를 보게 돼서 한번 수도원 생활 이런 걸 체험해보고 싶기도 했고 또 마음을 정리하는 시간도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제가 세례를 받기 전에 교리를 한 3개월 정도 좀 짧게 교리를 받고 세례를 받은 그런 저라서 과연 하느님은 어떤 분이실까라는 그런 갈증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원래 수도원에 대해서 별 생각이 없다가 아버지께서는 수도원에 대해서 제가 성소를 받아서 이제 수도자가 되는 것을 원하시는 분이셨어요. 아버지께서는. 그래서 아버지께서 그렇게 희망하셨기 때문에 저도 한번 경험을 해보고 싶은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번에 막상 해보니까 기회가 생겨서 신청하게 됐습니다. 저는 이제 수도원 전통이나 이런 것들, 수도원 생활 이런 것들에 대해서 궁금해 하고 있던 사람이기 때문에 수도원을 개방한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좀 이런 행사도 있어? 이런 기회도 있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가서 한번 보는 것도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첫날 밤에 그 성시간에 손들고 그 묵주기도를 했는데 그때가 되게 기억에 남네요. 한 발자국 더 나아갈 계기?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정말 인상 깊었던 그런 시간이었어요. 우리 라팔 형제님은 첫날부터 안젤로 신부님과 함께 동행을 하게 됐었는데 그 첫날 어떤 시간이 제일 인상 깊으셨어요? 저는 아무래도 성모일도이지 않을까 싶은데 왜냐면 본당에서는 성모일도를 바치는 경우가 스스로 하는 게 좀 힘들어서 그래서 처음에 신청할 때 성모일도라는 일정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서 되게 흥미롭게 느꼈던 것 같습니다. 막상 이렇게 같이 받쳐보시니까 그럼 어떠셨어요? 생각보다 처음이라 좀 헷갈려서 그래서 앞쪽도 봤다가 뒤쪽 왔다 갔다 하면 좀 헷갈리게 했는데 잘 알려주셔가지고 잘 했던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뭐 신부님이나 또 수사님들, 신녀님들께는 성모일도가 익숙하지만 일반 신자들은 많이 바치지는 않으니까 또 새로운 경험이었을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 수도 생활 혹은 공동체 생활하면서 제일 힘을 받을 때가 함께 성모일도 바칠 때거든요. 이렇게 혼자서 바칠 때는
이렇게 좀 힘이 없는 느낌인데 우리 신부님들과 함께 바치면 그러고 나면 굉장히 뭔가 이렇게 충만해지는 느낌들을 받아요. 저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언젠가 우리 라파엘 형제님도 그렇게 성모일도를 다른 분들과 바치면서 그렇게 행복한 느낌을 받으실 수 있다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예. 네. 저는 두 신부님께 여쭤보고 싶은 게 아까 그 영상에서 봤을 때 성체 강복할 때 이렇게 나란히 앉아 계시잖아요. 청년이랑 신부님이 이렇게 같이 수도자가 앉아 계시는데 같이 나란히 앉아서 어떤 생각 하셨을지 궁금해졌어요. 사실 성체 강복이라든가 이제 전례 같은 것들이 저희한테는 일상이죠. 매일 아침에 눈 떠서 일어나서 하는 게 성모일도고 매 주일마다 하는 거 아니면 대축일 이제 특별한 날마다 하는 게 이제 성체 강복이고 그래서 이제 그렇다 보니까 저희한테는 당연하고 뭐 익숙한 일이지만 이제 새로운 청년 친구들한테는 그렇지 않을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친구들이 조금이라도 더 이제 이 신선하기도 하고 아니면 낯설길 수도 있는 이 전례 안에서 좀 더 집중하고 가능하면 하느님 만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좀 저도 경건한 마음으로 있을 수 있으려고 이제 노력을 했죠. 방해 안 하고 아무래도 이제 이 프로그램이 저희를 위한 게 아니라 청년들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가능하면은 분위기도 그렇고 뭐 침묵 그런 것도 그렇고 여러 가지 맞춰주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외에 다른 생각을 하지 않은 것 같아요. 저는 그 또 성시간 중에 보면 양팔 기도 하잖아요. 묵주기도 양팔 들고 네. 그 시간이 참 대단하다 싶으면서도 팔을 너무 아팠겠다. 네, 좀 인상 깊은 시간이었는데 기도를 되게 오래 했다고 들었는데 힘들지는 않으셨을까요? 처음에는 좀 많이 당황스럽고 힘들었는데 하다 보니까 적응도 되는 것 같고 그 두 손을 벌려서 기도하는 것이 주님께 다가가는 한 걸음 더 다가가자고 하는 자세지 않을까라는 싶어서 되게 좋았던 경험이었던 것 같습니다. 너무 훌륭한 청년이신 것 같은데요. 저도 이렇게 돌아보면 이제까지 딱 한 번 양팔 묵주도 해본 것 같아요. 지금보다 좀 더 젊었을 때 저도. 근데 그때 저의 첫 느낌은 이거 두 번은 못하겠다. 이런 말이었는데 와 역시 라파엘 님. 네. 그럼 신부님들은 평소에도 이렇게 양팔 묵주기도 많이 하세요? 보통은 그냥 양팔 묵주기도 안 하고 그냥 편하게 묵주기도 하지만은 성시간 때만큼은 이렇게 양팔 묵주기도를 합니다. 네. 그러니까 그런 게 있어요. 그 누군가의 기도와 희생, 봉헌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이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저희가 비록 그 수도 공동체 안에 살고 있지만은 그래도 마음은 항상 또 우리의 활동 사도직 현장은 세상이잖아요. 네. 그럴 때 우리가 그 활동하는 세상에서 어려움에 있는 분들 또 저희가 지향을 두고 있는 분들이 저희의 기도와 또 희생, 봉헌을 통해서 힘을 얻고 하느님의 도우심을 얻는다면은 얼마나 좋을까. 그런 지향으로 마음으로 이렇게 봉헌하는 것이죠. 예. 마음가짐이 저랑 다르시니까 우리 수사님들의 기도로 정말 어려움에 고통 중에 있는 분들에게 그 기도가 닿을 거라는 생각이 드네요. 예. 네, 자 그러면 첫 만남을 지나서 이제 조금 더 마음을 열고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이어서 가졌다고 하는데요. 서로를 이해하고 또 함께 머무는 그런 하루를 보냈다고 합니다.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다름을 인정하고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이해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런 것처럼 오늘 이 하는 애니어그램은 사람마다 서로 달라요. 다르기 때문에 사람은 또 누구나 태어난 본질이라는 게 있어요. 하느님이 내가 이 세상의 지구별에 떨어졌을 때 내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사느냐,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라고 나한테 미션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오늘 한번 알아보고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뭐 종교 생활을 하든 수도 생활을 하든 밖에 사회에 나가서 같이 살든 이게 꼭 필요할 거는 같아요. 생각을 많이 하면 안 돼. 바로 자기 생각이니까 이거는 정답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보시고 그냥 자기 느낌대로 쓰시면 될 것 같아요. 선생님이 제일 초롱초롱했어요. 제가 좀 눈이 좀 커가지고 초롱초롱해 보이실 수 있었던 것 같은데 네. 막연하게 3번이라는 건 알고 있었어요. 내가 목표 중심적이고 성취 지향적인 사람이구나. 3번 성취가 유형 나왔고요.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는데 되게 목표 지향적인 사람이고 목표 밖에 안 보고 달려나가는 스타일의 사람이에요. 맞는 것 같고요. 딱 그렇게 객관적으로 나와버리니까 할 말이 없더라고요. 내가 진짜 이런 사람은 맞구나. 평소에도 의식을 하고 살았는데 제 객관적인 검사 결과마저 그렇게 나오니 할 수 없구나라는 생각도 하고 또 그게 또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내 성향이니까 또 잘 개발해야겠다 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9번 나왔고 9번이 평화 중재자라고 들어서 그 사람이 있으면은 싸움이 좀 덜 일어나는 경향이 있다라고 해서 저도 약간 싸움을 좀 싫어하는 성향이라서 맞는 것 같고 검사를 하면서 다양한 위험의 분들을 이렇게 됐고 서로 다르더라도 이해해주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된 것 같습니다. 그렇죠.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 그동안 알았었어요? 잘 몰랐었는데 이 검사를 통해서 좀 잘 알아가게 된 것 같습니다. 내가 누군지 아는 거는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내가 모르면 나에 대해서 잘 알아야 내가 나의 어떤 장점이나 단점이나 강점을 개발할 수 있고 또 단점은 조금 지향하고 또 장점은 이렇게 부각시키면서 살아줘야 되니까 여기서 여러분들의 문제 해답의 답을 찾아갈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세상 안에서 이렇게 사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까라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의 어떤 생활이 수도 생활이 여러분들의 삶의 나침판이 됐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제가 기도하면서 이동안 행복하게 지내고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름으로 아멘. 자, 내려갑시다. 네. 그래서 이제 아까 얘기했다시피 우리 임마누엘 형제님도 이번 요 프로그램을 통해서 다시 한번 또 이런 수도의 삶에 대해서 또 그죠? 다시 한번 또 인지를 하고 그다음에 또 카톨릭에 대해서도 좀 알아가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죠? 저는 확실하게 정해진 게 있는 상황에서 언제 될지 모르는 시험을 준비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 사실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도 많고 좀 힘들다는 생각, 막막하다는 생각을 요즘 좀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실패했을 때 다음에 한 번 또 치를 거잖아요. 또 치러야 되죠. 그때 실패했을 때 이제 그때는 또 이게 달라잖아요. 근데 그게 실패가 나쁜 거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만약 또 한 번 실패했을 때는 한 번 더 할 수도 있고 거기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면 과연 이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인가? 아니면 내가 이 길 말고 다른 길을 통해서 내가 사회 봉사할 수 있고 또 더 가치 있는 삶을 꾸려나갈 수는 있지 않은가? 그러니까 내가 그 가치의 기준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나도 가치로운 존재가 될 수 있고 이 사회도 보다 더 밝은 사회가 될 수 있는 거죠. 맞아요. 그러니까 나라도 사회의 빛이 되겠다라고 하고 뭘 하든지 그런 마음으로 준비를 하고 빛으로 부르셨으니까. 예, 그리고 그 결과를 수용하고 거기서 이제 또 나아간다면 우리 하나하나가 그럼 정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세상의 빛이 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한 번도 힘들다고 느껴보신 적 없으세요? 아, 수도 시작하면서? 네. 인간이다 보니까 그런 게 있죠. 힘들 때도 있고 이렇거든. 근데 우리는 계속 기도하잖아. 기도 안에서 그런 게 빨리 극복이 돼. 계속 하다 보면은 어느 날 갑자기 너무너무 좋아지는 거야. 기도가. 또 이 생활이. 그래서 나 30년 넘었잖아. 네. 지금은 너무나 행복한 거야. 너무 존경스러운데요? 에? 네, 영상 보니까 이게 청년들이 이제 조금씩 마음을 또 열고 서로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그런 시간이었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리고 영상 보면서 인상에 남았던 게 이제 성격 유형 검사를 하는 부분이었는데요. 어떻게 라파엘 형제님 성격 유형 검사를 좀 하고 나서 나 자신에 대해서 조금 더 알게 된 부분이 있을까요? 전 일단 성격 유형에서 9번으로 중재자 역할이 나왔는데 저도 생각을 해보면은 애들과 싸움이 있을 때 그 딱 중립에 있어서 애들의 의견을 조율하고 그런 모습을 보면서 아 중재자가 맞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몰랐던 모습까지도 알게 되었는데 제 스스로 느끼기에는 저는 좀 즉흥적인 사람이라 생각을 했었는데 생각을 해보면은 9번 중재자가 또 그 일상생활 평화로움 깨는 걸 굉장히 싫어한다는 그런 유형이라고 하더라고요. 저도 생각해보면 그런 즉흥적인 것 안에서 저만의 계획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저도 좀 계획적인 사람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굉장히 흐뭇한 표정. 나 계획적이었어. 그 1세미나 시간에 성격 유형 검사를 했다는 그 프로그램을 넣은 것 자체가 저는 좀 신기하기도 했는데 어떻게 이 프로그램을 넣게 되신 거예요? 네. 저희가 수도 생활하면서 자신의 성격을 알아간다라는 것 그리고 또 타인의 성향을 또 내가 또 알고서 이해하고 배려할 수 있다는 게 되게 중요해요. 서로가 다 성격이 다른 사람들이 한 공동체에 모여서 24시간을 같이 먹고 자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갈등이 안 생길 수 없고 그리고 나와 마음이 맞는 수도자가 있는 반면에 마음이 안 맞는 수도자도 있다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극복할 수 있을까 고민을 해보면은 어쩌면 혹시 내가 나 자신을 더 잘 알고 또 내가 내 형제들을 더 잘 이해할 수 있다라면은 그런 갈등들을 극복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것들이 우리 수도자들한테 진짜 현실적으로 되게 중요한, 필요한 부분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수도원을 방문한 청년들도 진짜 한번 자신의 성격에 대해서 잘 한번 제대로 알아보자.
또 상대방을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어 보자는 취지에서 성격 유형 검사를 하게 됐습니다. 비오 신부님께서 이렇게 계획하신 그 의도가 잘 반영이 됐던 것 같아요. 우리 라파엘 형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자신의 새로운 모습도 알게 되고 장단점도 좀 알게 됐던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네요. 맞아요. 네. 저는 또 동행 산책도 되게 인상적이었어요. 두 분이 같이 이렇게 산책을 나가시면서 얘기도 하고 하는데 산책도 할 시간이 많이 없잖아요. 사실 학생이나 그냥 우리 일상 사는 사람들은 어떠셨어요? 오랜만에 약간 산책하면서 성지순례 가는 느낌이었고 성지순례 때 가보지 못했던 게스마니 동산이 되어 있는 곳을 소사님과 같이 가다 보니까 제가 몰랐던 공간까지도 알게 되어서 되게 다양하게 많은 것이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럼 비오 신부님은 이렇게 청년과 수도자가 같이 동행하면서 산책하는 시간을 보면서 혹시 어떤 생각을 하셨어요? 저는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이 떠올랐습니다. 그 부활절날, 예수님 부활하신 날 제자들이 엠마오로 걸어가는데 예수님이 같이 동행을 하셨잖아요. 네. 그리고 서로 대화를 합니다. 하루 종일. 그리고 서로 묻고 답하고 예수님이 물어보기도 하고 제자들이 물어보기도 하고 또 제자들이 물어보면 예수님이 설명해주고 성경에 대해서 다 설명해주고 풀이해주고 그럴 때 제자들이 반응이 뜨거운 감동이었어요. 그래서 그런 것처럼 수도자 한 명, 청년 한 명 1대1로 같이 산책하면서 자연스럽게 대화가 이어지고 그러면서 서로 마음이 서로 열리고 그러다 보면은 소통하는 그런 시간이 되고 그러면서 서로가 서로의 마음을 공유하면서 뭔가 뜨거운 감동을 느낀다고 해야 되나요? 그런 것들을 느낄 수 있는 시간을 가졌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 동행 산책을 기획을 했었고요. 다만 아쉬웠던 점이 시간이 너무 짧아가지고 대화가 충분히 안 됐을 것 같기도 해요. 네, 그게 좀 아쉽긴 합니다. 서로 이렇게 편안하게 또 예수님과 제자들이 동행했던 것처럼 대화하면서 뜨거운 감동을 느끼기를 이렇게 바라셨던 거예요. 그랬으면 참 좋았을 것 같아요. 네, 이어지는 시간은 이제 2박 3일의 여정을 마무리하는 시간이었는데요. 수도자와 청년들이 한자리에 모여 앉아서 함께 이야기를 나눴다고 합니다. 있는 그대로의 나를 바라보는 그 시간 속으로 함께 떠나보시죠. 수사님들이 생각하는 행복해지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우리 나름대로의 어떤 행복을 만들어가거나 찾는 어떤 방법들이 있으신지 한번 수사님들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힐라리오 신부님, 네, 나름대로의 방법이 있으신지. 이게 뭐 원론적인 말씀밖에 드릴 수가 없는데 어떻게 보면은 이 수도자의 삶이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살아야 될 삶의 모범 그리고 우리 수도자의 삶은 결국 성모님과 예수님의 삶을 재현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것이 정말 완전한 행복인데 사람들은 그 행복을 추구하지 않고 세상이 주는 행복은 사실 덧없는 것이거든요. 좀 요즘 뭐 젊은이들 이렇게 보면은 좀 생각하지도 못한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고 또 놀라워하기도 하고 또 부러운 면도 있고 하지만 아쉬운 거는 그런 가능성과 그런 잠재된 모든 능력들이 너무 유한한 이 세상적인 것에만 좀 머물러 있지 않나는 좀 아쉬움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영원한 것을 찾으려고 노력을 하다 보면 이 유한한 세계에서의 어떤 뭐 얻고 잃어버림은 사실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그거는 어차피 얻었어도 언젠간 없어질 건데 그런 넓은 마음으로 이렇게 좀 높은 곳을 향해서 바라보면서 하루하루 살아간다면 그러면 정말 편하게 그게 자유인이 아닐까. 구애받지 않고 방법은 그냥 예수님 성모님의 삶을 보고 그게 정말 행복으로 가는 길이라는 것을 믿어야겠죠. 그것을 믿는다면 그렇게 살 수밖에 없고 그렇게 살면 우리는 결국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진짜 행복
영원한 행복을 얻을 수 있는 것이고 그것이 정말 맞다라고 증거하면서 사는 게 우리 수도자의 삶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은 수도 생활이 만만치 않아요. 이게 생활하는 게. 왜냐하면 규칙 생활이라는 게 계속 패턴이 같으니까 단조롭고, 그런데 이제 우리가 또 이게 생활을 해야 되고, 그때도 이제 제가 이겨내는 방법은 아무리 힘들어도 묵주기도를 꼭 뭐 일단 힘이 들어도 저녁에 꼭 그걸 바치고 잤어요. 그게 지금까지 좀 버텨냈던 계기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네, 백조 겉으로 보기에는 우아하잖아요. 그래서 유유히 그렇지만은 물 속에서는 발을 막 발길질하는 것처럼 우리 수도자들도 또 성직자들도 정말 영적으로 내적으로 치열하게 살아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행복을 느낄 수 있다는 것은 바로 내 주어진 삶을 내가 얼만큼 만족하며 살아가느냐, 거기에 우리 현실적인 행복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에게 유세미나는 환기였던 것 같아요. 쳇바퀴 돌아가듯 그냥 살고 있었는데 너무 색다른 경험을 하면서 제 자신도 많이 되찾고, 나의 유세미나는 휴식터이다. 제가 성당에서 많이 위안을 얻었던 것처럼 수도원에 와서 기도를 많이 하면서 가장 좋았던 것 같습니다. 나에게 유세미나는 풍성함이었습니다. 내가 믿고 있는 신앙, 또 상대방이 믿고 있는 신앙, 또 나는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도 한 번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풍성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나에게 유세미나는 삶의 이정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수도원에 계신 시모님이나 선사님들께서의 삶의 지혜를 엿볼 수 있었고, 저는 조금 한 단계 더 발전해 나갈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젊다는 이유만으로 정말 뭔가 이게 하고 싶은 것들, 할 수 있는 것들, 또 내게 주어진 시간들이 너무 많아요. 청년은 은총이고 에너지다. 그 젊은 청년들이 살아나면 모든 것이 다 변화되지 않을까, 이 세상이. 그런 생각합니다. 무한한 가능성을 내포한 존재, 무한한 가능성과 희망이 있는 그런 존재라고 저는 보고 싶습니다. 인생은 마라톤이다 하면서 마라톤 뛰다 보면 뭐 이제 또 힘들고 지치고 이제 포기하고 싶을 때도 많겠지만은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이제 결국에는 그 승리의 원리관을 쓰듯이 하여튼간 참고 있냐고, 하느님이 사람들에게 전해주시고자 하는 선물, 말씀, 그런 것들은 사실 어느 때 어떤 계기로 어떤 형태로 올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 매 순간 하느님께서 주시는 선물을 잘 식별할 수 있고 볼 수 있는 그런 눈, 감각, 그런 것들을 잘 열어두었으면 좋겠습니다. 단순하고 보잘것 없지만 이 안에서 이렇게 사는 사람한테
무언가 한 줄기의 빛을 보았다고 하면 그러면 저는 참 행복한 2박 3일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안녕하세요. 다음에 또 만나요. 다음에 또 만나요. 네, 손은 들어. 저 빨간 옷. 손은 들어. 아, 네, 이게 작은 토크 콘서트를 보는 그런 느낌이었는데요. 어떤 이야기들을 이렇게 주고 받고 어떤 것들이 기억나세요, 우리 라파 형제님? 제가 질문했던 것 중 하나인데 본인이 가장 생각하는 본인의 성경 구절이 어떤 건지에 대해서 물어봤을 때 가장 기억에 남았던 것 같아요. 어떤 구절이었어요? 저는 다른 분들보다 저 구절이 더 기억에 남았는데 시편 16편의 8절로 주님을 제 앞에 모시어 제 오른쪽에 계시니 결코 흔들리지 않으리이다의 구절인데 항상 제 마음가짐에 가지고 살고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아, 주님께서 항상 내 오른편에 계시는 것 같은 마음으로. 네. 어떻게 다 외우고 있어서 깜짝 놀랐어요. 정말 좋아하는 구절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네, 제 휴대폰 배경화면 할 정도로 되게 인상 깊고 제 인생 구절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되게 힘이 되는. 아까 이 프로그램에 참여했을 당시가 세례받은 지 한 1년여밖에 안 된 그 시기였다고 했는데 이렇게 말씀을 들어보면은 굉장히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아요. 주님도 찾고 어떤 계기들이나 그런 게 이유가 있을까요, 혹시? 고등학교 3학년 때 세례를 받았는데 그때 좀 마음속으로 힘들어서 성당에 오게 된 상황이었어서 그래서 성당이 되게 저한테는 편안하고 즐거운 장소라서 성당이 되게 좋아서 그래서 이런 신앙심이 되게 뜨거운 것 같습니다. 그래요. 아유, 너무 좋네요. 이렇게 앞으로도 우리 시민들한테 그런 신앙적인 도움을 계속 많이 받았으면 좋겠네요. 네, 그럼 라파엘님은 우리 형제님은 2박 3일 동안 이렇게 함께 하시면서 어떤 깨달음을 얻거나 또 지금까지도 마음속에 간직할 수 있는 그런 일들도 있었을까요? 저는 가장 기억에 남았던 거는 일단 수사님과 좀 같이 옆에 붙고 같이 대화하는 게였는데 어쨌든 본당에서는 수녀님과 만나지만 밀접한 대화를 많이 할 수 없고 미사 때 잠시 뵙고 마는 그런 정도였는데 여기 와서는 더 다양한 시간을 할애해서 수사님과 같이 되다 보니까 그게 가장 기억에 남았던 것 같습니다. 네, 2박 3일 동안 수도자들과 함께 기도하고 웃고 즐겁게 이야기하는 그런 시간들이었는데요. 그 여정 속에서 함께 기도해준 우리 수도자들의 동행 자체가 따뜻한 선물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세 분 오늘 함께 하신 소감이 어떠셨는지 궁금합니다. 오늘 인터뷰를 통해서 다시 한번 체험했던 수도 생활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고 그때의 경험을 다시 살려서 한번 신앙생활을 하는데 더 잘 들어갈 수 있도록 살아갈 것 같고 그리고 이 성모일도나 성시간을 통해서 제가 평소에 해보지 못했던 거를 실제로 집에서도 성모일도를 스스로 바치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 보면서 다음에도 있으면 꼭 참여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정말 집에서도 혼자 성모일도를 하신다고요? 그 매일 미사 뒤쪽에 있는 그 부분만 읽고 있긴 한데 그래도 그걸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뿌듯하시죠? 엄청 뿌듯하게 하시는 것 같아요. 반응이 뜨거우시네요. 일단은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수도원 문만 개방이 된다 그러면은 찾아올 사람들이 또 찾아오고 싶은 사람들이 있겠구나 또 많겠구나라는 거를 느꼈고요. 저희 수도자들이 그 도구가 되었으면 해요. 어떤 도구냐면은 청년들이 수도원에 와서 하느님을 만날 수 있는 도구. 또 수도원이 장소가 되었으면 해요. 청년들이 바쁜 일상, 고단한 세상 일로부터 잠시 떠나서 하느님 안에서 쉬고 또 그분과 기도하면서 그분과 만날 수 있는 장소. 이렇게 정말 도구가 되고 또 장소가 되고 또 그런 기회가 될 수 있도록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서 청년들이 원하면은 언제든지 찾아와서 하루도 좋고 일주일도 좋고
또 3일도 좋으니까 이렇게 머물다 하느님 안에서 머물다 가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그런 마음이에요. 이제 제가 수도 생활이 이게 순탄치는 않았습니다. 순탄치 않고 이제 여러 가지 어려움, 신앙의 흔들림 그런 것 안에서 이제 우여곡절 끝에 이제 사제가 된 것인데, 그래서 저는 사실 하느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심정도 이해를 해요. 여러 사람들, 그리고 여러 가지 믿음, 여러 사람들의 인격 형태들, 그런 걸 생각해 보면서 저는 제가 성소 담당을 맡고는 있지만 꼭 우리 수도원에 오지 않더라도, 막말로 다른 수도원에 가더라도, 아니면은 결혼을 해서 이제 자녀를 낳고 아내와 함께 살더라도 그럼 그 사람의 성소를 찾아갈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느 형태든지 다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성소잖아요. 꼭 성소자가 여기 내가 들어오겠다 그런 뜻이 아니더라도 이제 수도자로서의 삶, 수도수사님들과 함께하는 기도,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관심이 있으시다면 저에게 연락을 주시면은 이제 여러 가지 조율을 통해서 그런 같이 함께 기도하는 기회를 마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두 분 말씀 들으니까 길을 찾는 청년들에게 정말 그러니까. 길잡이로서 잘 안내해주고 싶어 하시는 그런 마음들이 가득하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렇게 유세미나는 우리 삶에 또 작은 빛이 되어준 시간이었습니다. 그 빛을 따라서 다시 살아갈 용기를 얻은 지금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늘 하느님과 함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도 유세미나와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밑에 이 안젤로 신부 핸드폰 번호 자막 들어가나요? 성소 담당자. 저는 안젤로.